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2달여 3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를 조금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 덩어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을 복음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기본을 일러주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5장에서 8장까지는 그릇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덩어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는 단락이고요. 마지막 12장부터 16장은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이런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덩어리 1장에서 4장까지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신칭이라 그러죠. 로마서 복음을 4글자로 줄이면 보통 이걸 많이 꼽게 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의 우리 관심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누누이 들었는데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묵상하고 싶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관한 건데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네, 좋아요. 근데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시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분 참 좋은 분이다. 믿는다. 예, 좋은데 그것 가지고 성경이 믿음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의 덩치가 조금 큽니다. 전능, 조금 추상적인 단어인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읽어줍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전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내용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항목 딱 보이실 건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뭐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 요약해드리면 앞에 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뒤에 거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이 둘을 합쳐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세밀한 거니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죽었어요.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그 의사가 손을 뗐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몸이 이제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 형체가 누그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일어나라 이러면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니 진짜 믿니?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진짜로 물어보시라니까. 그분이 믿는다 그럽니까? 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도 들어가요. 이거는 부활보다 더해요. 아예 시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어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게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시 곁길로 나가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믿음을 요구를 하실까? 좀 무리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웃어요. 목사 보고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고향 친구가 뭐라고요? 제 목사, 니도 진짜로 부활을 믿니? 니도 그 직장 생활 해야 되니 거기서 믿는다 그러고 솔직히 속으로는 못 믿겠지.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그런 믿음을 요구를 해요.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한 거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구원이 그만큼 무리한 일이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인의 상태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죄인의 상태가 죽어서 이미 썩어가고 있는 시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하냐? 진짜로 무덤에서 한 석 달 열흘 썩은 시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일어날 구원이 그 정도 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우리는 나름 괜찮은 인생인 줄 알고 나도 괜찮은 거고 하나님이 와서 내 징역 3년 살 거 2년 정도 깎아주면 되고 이렇게 대충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됐다. 이러고 나면 봐주고 이런 걸로 보통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임해야 될 구원은 이 정도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타나고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를 하느냐? 부활에 대한 믿음, 창조의 믿음.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할 구원, 우리에게 임해야 할 구원이 덩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부활만큼 거대하고 창조만큼 거대한 주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을 하기가 조금 긴장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일이 내 일로 닥쳤을 때에도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근데 그 일이 누구 일로? 내 일로 닥쳤을 때.
저 사람 일이 아니고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내 눈앞에 내 일로 닥쳤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 일로 닥쳤을 때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다. 내 일로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일이 쉽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요? 내 일로 닥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심각했다는 거죠.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진짜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어떤 것 같았고 죽은 것 같았다. 고대 사회에서 자손의 복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했잖아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몇 살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머리 허연 노인이 되어가는데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자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변에서 보기도 좀 민망하고 자기가 봐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내 일로 닥친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두 번 있으면 괜찮아요. 다음 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뿐인데 하필 그 일이 누구한테 닥쳤어요? 내 앞에 닥친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더라. 이분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옆에 보니 아내도 죽은 것 같더라. 살아있긴 있는데 뭐 우리 인생이 뭐 시체나 진배 없지 않냐. 그런 절망감이 이분이 느꼈던 거예요. 그만큼 내 앞에 닥치니까 절실했고 그만큼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병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몸에 임한 병 하나, 그 다음에 마음에 임한 병. 이거 이렇게 나뉘느냐?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아니면 뭐 중한 병, 아니면 감기처럼 가벼운 병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의미 있는 구분은 아닙니다. 제일 의미 있는 구분은 뭐냐? 세상에 두 종류의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남의 병하고 내 병으로 나눠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병이 있어요. 뭐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중하냐 가벼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무거운 병이 왔을 때 이게 1기냐 2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구분은 뭐냐? 남의 병하고 내 병이 달라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병, 세상에 제일 무섭고 두려운 병이 뭔 병이겠어요? 암도 아니고 중풍도 무섭고 뭐 다 무섭죠.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병은 내 병이에요. 내 몸에 찾아온 병. 저만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 아닌 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심리학에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죽음도 그렇다 그래요. 죽음도 두 종류가 있답니다. 큰 죽음이 있고 작은 죽음이 있대요. 어떻게 나누느냐? 5명 이상 죽으면 큰 죽음이고 4명부터는 작은 죽음이냐? 아닙니다. 큰 죽음은 뭐고 작은 죽음은 뭘까요? 작은 죽음은 남의 죽음이고요. 큰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100명이 죽어도 뉴스에 나오는 거는 작은 죽음이고 단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그게 내 앞에 닥쳐올 때는 그게 진짜로 큰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그 일이 저 사람이 아니고 누구한테? 나한테 닥쳤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지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싹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닥쳤을 때에도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내 믿음. 남의 간증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성경 이야기 보면서 와, 이런 일도 있었구나, 아멘 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그 일이 나 앞에 닥쳤을 때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소위 가혹한 믿음을 요구를 하실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런 나한테 닥쳤을 때도 변치 않은 그런 믿음을 요구를 하실까? 딱히 뭐라고 답을 찾기는 그러는데 묵상 중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이겁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구원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거대한 구원의 선물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설교가 좀 무겁죠. 지금 셋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셋째는 더 무거워요. 지금 넘어가기가 싫어요. 셋째 들어갑니다. 믿음이 뭐냐?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 전능하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이 내 일로 닥쳐도 믿는 것. 마지막 셋째는 뭐냐?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는 것이요? 끝까지.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 번 더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써왔어요. 이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써왔어요. 이 말은 진짜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간절한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래도 그 순간에도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로마서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믿는데 언제까지 믿었느냐? 100세까지 믿었느냐?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생전에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이게 애매해요. 대답하기 참 애매해요. 속으로 그러실 수 있죠. 아니, 아들 낳았지 않냐고. 100세지만 낳았지 않냐. 이상 낳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긴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믿음의 성취를 생전에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참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들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민족을 약속했어요. 그것도 거대한 민족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보아라. 아브라함 보고 하늘 쳐다보고 별 한번 세 보아라. 지금은 우리 전기불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하늘 보면 깜깜한데 별이 정말로 엄청 많잖아요. 저도 시골에 자라면서 그게 와, 저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 그래 풀밭에 누워서 저도 그런 감상적인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별이 엄청 많다. 아브라함 보고 거기 가서 세보라 그러는 거예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죠. 엄청 많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너에게 약속한다. 너의 후손이 이런 거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게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성취의 씨앗은 아브라함이 보았느냐? 이것도 애매해요. 아들 하나 낳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아들 하나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애가 둘 낳고 둘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가고 하나가 12이 낳아가지고 나중에 세월이 쭉 한 400년 흐르니까 민족이 되었다. 우리는 뒷이야기를 아니까 이게 편하게 보는데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가지고 겨우 어렵사리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성취를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이게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분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고백이 뭐였느냐?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요. 저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 생전의 고백이 아니고 그 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는 뒷부분에 생략된 언어가 있다고 봐요. 뒷부분에 생략된 언어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생을 마감하니라.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견디다가 그 믿음에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아주 미미한 흔적 하나 보고 그 믿음을 품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런 설교 잘 안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뭔가 하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길면 3년, 짧으면 1년 안에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도 3년, 짧으면 6개월 만에 봅니다. 네, 이래 설교하고 성도들 아멘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이러면 진짜 목사 할 만하겠어요. 근데 성경이 안 도와줘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무리 묵상하고 성경을 살펴봐도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끝까지. 진짜 끝까지예요.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고 심지어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한 믿음을 요구를 하실까? 좀 심하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 이거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이런 끝까지 이걸 요구를 하실까? 잘 답은 안 나오는데 제가 묵상 중에 주신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짜리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선물.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을 온전한 선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으면 그걸 우겨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끝까지.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만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이 아파시면 그거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설교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왜 힘들었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성경이 안 도와줘서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선물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첫째 덩어리 복음의 기본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볼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요?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시체도 살릴 수 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그게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요? 내 앞에 닥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심지어 끝까지, 정말 끝까지. 체감적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품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